이 아침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어지는 오늘 에스겔서 10장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는 그런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는 그런 환상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환상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들이 나타났는데 보좌 형상 같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그룹이라는 단어가 24번이나 등장하는데 이 그룹을 쉽게 이해하면 천사입니다. 성경은 천사를 말할 때 스랍과 그룹이 나오고 그 이름으로는 가브리엘과 미카엘이 나오죠. 그 중에 그룹은 이 쉐룹이라고 그룹 둘 하면 쉐루빔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곳은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여러분 그 본문이 어떠한 장면입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 후에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의 실과가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악을 저지르고 영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룹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그룹 천사의 사명은 에덴 동산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여러 장면에서 그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이름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또한 나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천상에 새 생물이 있는데 이들은 그룹 천사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계시록의 네 생물이 오늘 에스겔에 등장하는 네 생물과 동일합니다. 즉 알 수 있는 것은 이 그룹 천사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것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 네 생물들 그룹들이 경배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묘사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며 말씀은 시작됩니다. 1절에는 에스겔 선지자는 남보석 같은 것 위에 보좌와 같은 형상을 봅니다. 보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형상을 말하고 있지는 않고 그 음성이 들리는 것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음성은요 2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에스겔서 그 9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는 6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데 그는 예루살렘의 가증한 일로 인하여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시를 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요 2절에 이어서 보면 너는 구름 및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그러니까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룹 바퀴 속에 들어가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 가지고 예루살렘 성읍 위에 흩트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한 그룹들 사이에서 실제로 이 일을 행하며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장면이 묘사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불을 예루살렘 성읍 위에 흩으면 이것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불을 가져다가 성읍 위에 흩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의 심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불의 심판이 이제 남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본문이 쭉 이어지면서 18절 본문에 가서는 굉장히 놀라운 구절인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 그룹들의 날개 소리가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간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제까지 그들이 경험했던 어떠한 재앙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큰 재앙입니다. 애굽의 침략을 당하고 아수르가 공격하고 블레셋이 위협하고
이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당해도 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언젠가 믿음으로 인내하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다라는 이 의미는 이 민족에게 있어서 파멸을 말하는 겁니다. 즉 오늘 본문은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두 가지 큰 그림을 보여주는데, 하나는 여호와의 영광의 아름다움과 거룩하심을 보여주고 있고,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 위에 숯불을 흩으시고 떠나시는 하나님의 영광, 이 두 가지의 장면이 그림으로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악 속에 빠진 죄인들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주님 앞에 가증한 일을 하고 주님을 멸시하는 일을 하는데 이 일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이전 본문인 8장 3절을 보면요, 성전 안뜰에 질투의 우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이 우상 숭배를 어디서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 안에, 성전 뜰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에스겔서 8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 태양을 향해 절을 한다고 합니다. 동쪽 태양을 향해 절을 하는 것은 애굽의 신이었던, 우상이었던 태양신 라를 향하여서 절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수르의 우상, 바벨론과 블레셋의 우상, 애굽의 우상, 이 모든 우상들이 이곳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성전 뜰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온갖 거짓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제사를 한 겁니다.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목전에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는 입술로는 고백하고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만 사시고 성전과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 주님은 만족하시고 그 안에 계실 것이라고 이들은 여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성전과 언약궤만 보고 좋아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이들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그것에 만족하시고 우리들은 내가 좋아하는 우상을 마음대로 섬기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마음대로 해도 주님은 간섭하지 않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해드린 이 성전, 만들어드린 성전에 주님은 만족하고 계실 것이라고 이들은 치부해 버린 겁니다. 그런 가증하고 추악한 내면의 죄악들, 이것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어떻게 머무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기를 바라는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일그러지고 추악하고 악한 모습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으십니다. 아름다운 성전 안에 있지 않으시고, 뒤에 구절 말씀 이제 11장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곳 성전이 아니라 이들이 우상 만들어 놓고 계시기를 원하고 가증스럽게 우상을 섬기는 이곳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 가 있지만 그곳에서 의를 지키고 주님 앞에 의롭게 서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포로자들을 위해 주님의 영광이 움직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서 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은 찾으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의 삶과 이 시대를 오늘 말씀에 비춰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에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괴상한 모양으로 있던 것도 아닙니다. 가까이 아름다운 성전 뜰 안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양은 아름다운 성전에 거하는 듯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며 예배에 출석하고
손에는 성경을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은혜로운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에 이 정도 종교 행위면 우리 주님은 만족하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원하는 내 맘대로의 삶,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지 하고 주님을 멸시하는 모든 순간 우리의 삶에는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 주님 앞에서 했으니 이젠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게 좀 주님 내버려 두세요. 주일 예배 이 정도 출석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 헌금하고 봉사하면 이제는 내 것 좀 챙겨도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것들에 빠져서 이것을 즐기고 있어도 주님 좀 이해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 이 정도 했으면 됐지요. 이제는 주님의 것을 빼고 남은 것, 이 모든 것이 내 것으로 내가 좀 맘대로 이 정도 죄는 지어도 주님 좀 이거는 괜찮지 않습니까? 거룩하지 않은 삶은 주님은 거룩하지 않은 삶은 주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영광이 떠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삶은 구원받았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구원은 받았다고 말하지만 그 구원의 은혜와 영광스러운 특권은 전혀 모르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은 비참한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와 능력이 내게는 없는 것입니다. 힘든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지 않고, 힘든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슬픔이 사라지지 않고 좌절의 늪에 빠져서 못 일어나고 무기력하고 소망이 없는 삶, 거짓과 위선과 음란으로 가득 차 있고 죄악에서 허덕이는 삶, 주님 한 분이 아닌 우상으로 가득한 삶, 이 삶은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나 우상에 가증한 것들로 가득 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장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내 삶의 거룩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행위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은 거룩으로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 거룩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천상에서 예배의 환상을 본 이사야가 그 환상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고 그 앞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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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스랍 천사를 통해서 이사야의 입술에 숯불을 대시면서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지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주님께서는 거룩하게 이사야를 세우십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읍에 그룹들을 통해서 흩어버린 숯불은 예루살렘 성읍을 무너뜨리고 불태워 버렸지만,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였지만, 죄인인 우리의 영혼에 뿌려질 그 숯불은 우리 예수님께서 혼자서 감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그 형벌을 감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래는 그 숯불이 우리에게 뿌려져서 다 멸망당해 죽어야 될 그러한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 저희가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 새로운 가치관과 내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삶을 우리는 산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불태워버려 소멸해야 버릴 그 숯불이 마치 이사야의 입술에 닿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닿았을 때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이 입에 닿았으니 내 죄가 사하여졌다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모든 악이 그분으로 인하여 제하여지고 내 죄가 사해졌다. 예수님의 대속,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내 인생을 정말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삶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닮은 거룩을 통하여서 나의 주를 향한 사랑이 증명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임재가 있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의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도 나의 내면에 깊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곳이 정말 주님을 향한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고 주를 향한 거룩함으로 나의 주를 향한 사랑이 증명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